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의 은혜, 넘치는 은혜, 완전한 은혜, 나누는 은혜, 용서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크게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의 성도들과 같이 그 받은 은혜를 물질로 나누면서, 또 우리가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면 좋겠다. 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Am I really saved?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뭡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이렇게 오셔서 딱 구원을 하셔가지고서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다른 해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나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인격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3대째 4대째 우리가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렇죠?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올 네이션스 교회를 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공기와 같다. air. 여러분,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서신을 보게 되면 그냥 은혜로 충만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 전하고 떠날 때는요, 항상 마지막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비두니아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저들에게 참 복음을 잘 전하고 떠날 때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 떠납니다.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은혜가 뭐길래 마지막 인사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은혜 가운데 거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 사도행전 20장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페어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도 마지막 얘기가 뭐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람의 지도력에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며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하게 이게 쓰임받을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을 한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쓴 우리 13권의 신약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almost all the time, 거의 모든 책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제가 그냥 계속 읽어 나갈게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로마서를 끝내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음이요,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당파 싸움이 있게 되고 막 성만찬을 막 더럽히고 저들 가운데 아주 흉측한 음란한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바울이 그런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All I can say to you now,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를 축복하며 권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귀에 낯익은 소리죠. 그렇죠? 보통 이걸 언제 여러분이 듣습니까? 축도 시간에. 축도 시간.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자랐을 때 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당시 뭐 게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셀폰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팽이 치고 딱지 치기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또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놀이를 했습니다. 무슨 놀이 한지 아세요? 제가 목사 놀이를 했습니다. 애들을 모아놓고서 야, 너희들 한번 들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다 눈 감어. 그래서 제가 본 곳이 있으니까 손을 딱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이를 했더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폼 잡는 애들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 은혜로서 고린도후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을 보면 갈라디아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것이 형식이었으니까 이렇게 서신을 끝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한마디가 wasted word가 없어요. 낭비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값진 것인데 그 많은 그 이야기와 많은 글 가운데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서신을 마쳤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25절에 이렇게 끝나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끝을 냅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장래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미래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잘 준비해서 내가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찬송을 이제 하시다 보면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은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거기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영어로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여러분, 이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해가지고서 얘기한 겁니다. I am who I am, what I am. 이거는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노력을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혹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성공하시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혹시 신문사에서 와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거기서 딱 끝.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나 열심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볼수록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한 2, 3주밖에는 머물지 못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반, 3년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3주밖에는 못 머물렀는데
교회가 3주 안에 탄생이 됐어요. 그런데 저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칭찬을 합니다. 무엇을? 거기 보면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인내의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을 칭찬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절에 보시면 저들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What a lovely church.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믿음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막 사랑이 막 넘치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지상에 또 어디 있겠느냐? 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랑을 하게 되면서 그래야 뭡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내가 책망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11절 12절은 이제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지금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오늘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대로 장래에도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거기에 핵심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입니다. 이거를 베이스로 삼아서,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이제 네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11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첫 번째 기도 내용,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alling. 근데 여기서 사용된 부르심, calling은요 무슨 선교사로, 전도자로, 목사로 부르신 그런 특별한 콜링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general calling, 일반적인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콜링이 나오죠.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벌써 이미 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합당한 자로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갔는데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시민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하셔서 어느 회사의 CEO가 됐다 그럽시다. CEO가 되면요, CEO가 이미 된 사람은 뭡니까? CEO가 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CEO가 됐기 때문에 CEO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합당치 않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간혹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의심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갈등 속에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내 삶이 왜 이런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뭐 이거 하고 이거 고치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우리 11절, 우리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선이 나오죠.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선이라는 것은 뭐 내가 가끔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끔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선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보게 되면 기쁨으로 하는데 내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나의 어떠한 내 자아와 나의 어떠한 조건과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선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과부들이 많이 옵니다.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 나에게 땅이 있지. 땅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100% 그걸 사도들의 앞에 와가지고서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돈을 이렇게 100% 기부할 수 있는 것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나바에게 임하니까 자기가 진짜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소유했던 그 땅을 팔아가지고서 100%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집사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서 피떡머리가 됩니다. 머리도 터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주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을 향해서 돌 던진 사람을 그렇게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애를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믿음으로 그 집행을 안 했으면 선한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스데반이 거절을 했으면은 그 선한 일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래, I'll help you out. 내가 너를 도와주지. 그래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집행을 하면 그 가운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파워가 어베일블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플러그인 해가지고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사켓이 있어요. 파워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내가 아울렛에다가 내가 꽂게 되면 거기서 전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믿음의 사켓을 꽂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내가 일으킬 것인가 안 일으킬 것인가. That is totally up to you.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상당히 렐레번트한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 깊이 들어갑시다. 자, 무엇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가난한 이웃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선교와 전도에 내가 물질적으로 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제너러스하지 못해요. 우리는 내 것을 먼저 챙기려는 것이 내 그러한 어떤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서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그래서 오케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빌립보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동참했을 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그럴 때 절대로 여러분께 선교사님 가난하고 부족하고 막 불쌍해 보이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선교사님들은요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더라도요 그분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해서 불쌍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거룩한 이기적인 생각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약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요 가난한 자를 돕고 세계 선교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서 안 되는 가정을 못 봤어요. 진짜로 자녀들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뭡니까? 내가 선한 일을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면 그 가운데서는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다른 예를 들어보죠. 누가 나를 막 괴롭혀요.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를 막 방해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요. 그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많이 순교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사도들이 다 순교하면서 저들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 누가 나를 핍박하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원수를 갚기를 원하고 막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 가운데 임해가지고서 내가 믿음으로 용서를 한다. 자, 우리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 토요일날 우리 임팩트 전도팀이 나갑니다.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사실 우리 특별히 처음 나가신 분들은 막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답을 못 해주면 어떡하지? 뭐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 주변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면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어떤 은혜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면서 이것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때 아주 그냥 적절한 말씀들,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저런 적절한 말씀들을 주셔서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available to us,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그냥 계속 썩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위기가 오고 모험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서, 체험 가운데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자는 내가 알고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오늘까지 내가 믿고 신뢰한 자를 내가 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for that day.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나에게 부탁하고 맡기신 모든 일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거기 보면은 중간에 후렴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0시 50분에 우리 두 장로님과 저가 나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베이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공안대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두 번씩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그냥 막 다녔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지금 중국 상황이 지금 선교사들을 막 추방하고 있는 때인데 지금 저렇게 여러 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필요한 어떤 사고와 질병과 모든 것에서 막아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거기서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떤 계산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보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능력에 따라 믿음으로 보일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I just have to laugh.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 단어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충분히 more than enough. 하나님께서 God is able.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냥 아니라 모든 은혜,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의 삶 보면서 하나님 난 돈도 없고 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 미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사, 오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 1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죠. 내가 내 능력을 했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선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제가 보게 되면 어떤 귀한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영광을 좀 받기를 원해.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 박수 쳐주기를 원해. 자기가 좀 높아지기를 원해.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범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지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진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듣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교만과 비슷한 건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할 때, 내가 빼앗을 때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 섭하시고요, 하나님 삐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진노하시더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자, 성경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아마 나를 잡았어요. 왕복을 쫙 멋있게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쫙 멋있게 했습니다. 스피치를 그레이트 스피치.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헤롯이 우쭐해지는, 내가 신인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면 특별히 지금 한국에 지금 몇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하소서. 이게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하소서. 12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됐던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세례 받을 때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근데 여기를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까? 이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진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아주 그냥 문제투성인데 하나님께서는 according to the grace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여기서 그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잘 보세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으면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키지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을,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영원한 영광, 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땅에 사는 어느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는 굉장히 이제 그 보석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서 돈만 벌면 그냥 뭐 이 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석 감에다가 이것을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죽었어요. 예화입니다. 보석 그 박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낑낑 매고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아,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며 칭찬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웃으십니까? 야, 저 길거리 봐봐. 진주, 보석, 뭐 온갖 다 깔렸어. 길가에 깔렸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진짜 요한계시록 보면요, 세상에 뭐 어떤 보석, 저는 뭐 보석 종류 잘 모릅니다. 뭐 하여튼 홍석에 무슨 뭐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쫙 보석이 쫙 깔려 있어요. 천국길에 보석길이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보석을 모아가지고서 얼마나 이 어리석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보화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것이, 명품이 그렇게 막 명품에 뒤집어지는 사람들,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명품들 뭐 여유되면 뭐 하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 지금 여러분이 뭐 반지, 시계 뭐 모르겠어,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one thing that I know,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런데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은혜의 삶,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보시면서 미래의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은혜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터널 글로리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What's left for us? 한 가지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 의심하는 것 있죠. 자녀들 미래도 여러분 건강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I have your future.
내가 너희 미래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제 너의 책임은 뭐냐?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때 주리라.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날 특별히 우리 미래를 보면 불확실합니다. Very uncertain. 그렇죠? 너무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고 미지한 것이 많고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가진 어떤 재산으로 지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계획을 의지했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고 했지만 주님, 나 이제 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대로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미래의 은혜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 또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